다음에 솔로 무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한나 목사님, 안드레 목사님이 특송하는 거 처음 보셨죠? 예.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오랜만에 한나 목사님하고 한나하고 예나하고 유나 세 딸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논어를 쓴 공자가 첫 번째 시작할 때 보면 인생의 세 가지 큰 기쁨을 말하는데 그 배우는 기쁨, 또 먼 데서 벗이 찾아오는 기쁨,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행복해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을 말하는데 어제 제가 이 세 가지 기쁨을 다 맛보았습니다. 이따가 소개하기로 하고요. 우리 먼저 잘 오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환영의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전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고전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오늘은 12장만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많은 오해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14장에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아마 예배 때 한쪽에서 막 방언하고 막 이쪽에서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배가 좀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도우면서 12장부터 14장까지 긴 본문을 할애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 바울은 먼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것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서로 방향 잡고 배우는 기쁨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신령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1절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것만은 좀 알아라. 이런 의미죠. 바울이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첫 번째 제시하는 성령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들의 지난 과거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복음을 알지 못할 때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일 때입니다. 그때는 이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우상입니다. 일명 벙어리 우상이죠. 우상을 아주 폼나게 장식해놓고 막 금도 붙여놓고 멋지게 돌로 깎아놓고 했지만 그냥 세워놓은 돌덩어리고 깎아놓은 나무토막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이들은 이런 우상들을 가서 섬겼습니다. 그 옆에 가서 막 절도 하고 빌고 막 또 억울함을 토로하고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답답한 것들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럼 좀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죠? 저도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재수해서 시험보기 일주일 전에 제 어머니가 아무래도 불안했는지 저 옆에 있는 암자의 비구니들만 있는데 저를 데리고 가서 108번뇌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참 하라는 대로 그냥 제가 좀 착한 아들이라 하긴 했는데 뭐 믿음보다도 그냥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어떤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 못하는 우상이지만 가서 막 이야기하고 쏟아놓고 그러면 속은 좀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믿음의 길에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들의 지난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신령한 것,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령의 역사나 은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오해가 이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 오해는 뭔가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체험, 어떤 엑타시 같은 황홀경의 체험을 성령의 현상이나 성령의 체험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비로운 황홀경에 빠져서 무슨 막 웅얼웅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거기에 열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와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의 많은 신앙 공동체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상을 섬길 때 경험했던 예전의 모습,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 이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뭔가 일상의 체험과 다르고 뭔가 황홀하면 뭔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 뭔가 있으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황홀함이 있고 불교에도 귀신을 내쫓는 게 있고 병 고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종교도요, 다 뭔가 신비스러운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당들도, 접신한 무당들, 시퍼렇게 낡은 작두 위에서 막 춤을 춥니다. 우린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겨도 얼마든지 황홀경에 빠질 수가 있고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청년들이 열광하는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들으면 속된 말로 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옛날에 나훈아 노래를 좋아했는데 그 친구는 늘 나훈아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완전히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그 친구 앞에서 항상 남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부러 이 경쟁심 때문에. 뭐 아시는 분은, 웃는 분들은 옛날 사람들입니다. 걔는 막 한 3시간 4시간 나훈아 노래만 불러요. 녹슨 기찻길부터 해가 뭐 완전히 뿅 갑니다. 요즘 우리 10대 20대들이 그 K-팝 열광에 빠진 거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감동과 황홀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감동이 있고 황홀함이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첫 번째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점점 핍박이 세지고 있어요. 로마 군병이 어떤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잡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예수 믿어? 아무 말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한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해라. 저주를 해라. 그래서 저주를 하면 넌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저주 안 합니다. 그럼 넌 분명히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은 이제 믿어볼까? 이제 한번 믿음을 가져볼까 했던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 창을 겨누면서 예수님 저주해. 저주하면 풀어줄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교회 좀 가보려고 하다가 당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쉽게 저주하고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저주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욕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주제로 쓴 게 엔도 쿠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지금 우리의 기준도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좀 좋아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그런 신앙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아픔을 겪고 대가를 지불할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포기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던 사람도 어려우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좀 다르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주신 그 사람은 흔들릴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신뢰하는 길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얻은 그 기억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님이시고 주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세우고 드러내는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닌지,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심지어 우리 모임이 성령의 역사하는 모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도 보고 찬송도 하고 뭘 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들 지 마음대로 살고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없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어리숙해 보여도 뭔가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이러한 모임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막 화려하게 하고 아까 찬송 다운 대로 입술은 하는데 전혀 이 주님께 대한 중심이 예수님이 없다.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부족하고 좀 헤매고 좀 약하지만 정말로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 진심을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가장 큰 사람들의 오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성령을 신비한 영의 능력, 어떤 내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능력 있는 도구,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성령 하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수 있는데 성경에 성령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성령 하지만 사실은 우리 늘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해야 되겠죠. 또 무엇봐도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어떤 그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순종하고 섬겨야 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면 인격적으로 잘 대하면 존중해주면 함께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고 잘 모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많은 곳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이라 하는 것은 단지 신비한 체험만이 전부가 아님을 바울이 그 무엇보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러거든요. 내가 뭔가 팍 자랑할 수 있는 은사, 기가 막힌 체험. 누구처럼 정말 예수님이 피 묻은 십자가 나에게 보이는 간증을 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화끈하게 주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확실하게 본 게 있습니다. 제가 똥통에 막 빠진 모습을 본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보여달라고 안 합니다. 제가 똥통에 빠져있는 모습을 본 다음에 내가 확실히 죄 있는 게 맞구나. 주님 제가 피 묻은 십자가니 하나님이 임재하시 이런 거 보여달라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똥통에 빠진 나를 봤는데 더 뭘 보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뭔가 드라마틱한 체험을 좀 하고 드라마틱한 간증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뭔가 내가 그러면 확 바뀔 것 같은데 안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별로 드라마틱한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 충분히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그 다음에 하시는 바울이 은사 문제입니다. 둘째,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을. 시작. 은사, 많이들 관심 갖는 단어죠. 은사하면 못 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직분은 직책이고 사역은 말 그대로 다양한 일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다라는 말을 반복하겠습니다. 다 여러 가지다, 다양하다. 그런데 아무리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죠. 다 같은 성령에서 나오고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 달라 보이지만 그 하는 목적과 방향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폼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은사를 받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심지어
제발 이런 은사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나 내가 가진 직분, 나의 위치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반대입니다.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지나친 자부심을 갖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갖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은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구원의 문제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학 시절에 저와 함께 신앙훈련 받은 동기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들 재주꾼들이었습니다. 아주 그림도 잘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저도 좀 생기긴 했지만 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특히 연극 이런 거 아주 잘했어요. 또 찬양, 싱얼롱, 싱스피치 너무 잘했어요. 특히 메시지를 다들 잘 썼습니다. 무대에 나가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완전히 무대하고는 아주 영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나가기만 하면 막 다리가 떨리고, 지금도 말씀 전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떠는데 여기 서서 찬양하라면 제가 엄청 떱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이 찬양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오늘 아주 안드레 목사님이 잘했는데, 저는 여기서 저기 내려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여기가 좋아요. 그래, 아주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성경학교나 시간에 때 말씀을 전하면 너무 떨어가지고 막 이렇게 3페이지 하다가 막 한 장 떼고 말씀을 전하든가 아니면 고개 쳐박고 막 읽어버리든가 발음이 너무 안 좋거나, 그래서 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만 했습니다. 저는 늘 청소당번이 제 일이고, 동기들이 연극할 때 소품 만들고 또 조명했습니다. 수양회 가서 여름 수양회 때 연극 조명하면요, 온갖 나방과 모기들이 다 나한테 옵니다. 막 띠껴가면서 막 하다 보면 끝나고 나서 남모르는 눈물이 나옵니다. 나도 저 조명 받으면서 한번 폼나게 연극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아무도 안 시켜줘요. 왜냐면 너무 못하니까. 한번 저를 시킨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의 더러운 귀신 와 소리 지르는 거 그거 딱 한번 해봤고요. 저를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한번 신겼다가는 그냥 소품이나 만들으라고. 저는 받은 은사가 너무 없고 늘 청소만 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나는 천국 가서도 청소만 할 거야. 난 천국 가서도 아마 분명히 식당 고치거나 무슨 배달하거나 어디 답사가라고 분명히 하면 내가 먼저 날 보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슬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 유익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유익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고 폼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날 좀 봐,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 중에 우리 현경 사모님은 영문과를 나오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만화과를 나오신 분들 알면서 사실 저도 이분이 영어를 말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말씀 공부 시간에 영어 단어를 물어보면 목사님 묻지 마세요. 네. 영문과 나오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은 영문과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웃습니다. 스마일. 그러니까 이분의 은사는 제가 볼 때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분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만나도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그 바이러스에 가장 많이 감염된 사람이 그의 남편 요한 목자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늙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로 다들 아주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드레 목자님은 어떤 가운데서 다 흔들리지 않고 가장 힘들 때 저를 잘 위로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잘 압니다. 엄기성 목자가 지금 칼국수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 이분이 저를 위로해주는 방법은 많이, 그 중에 하나 그거예요. 목자님 탁 두드리면서 내가 막 힘든 얘기하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칼국수나 먹으러 갑시다. 아니면 뭐 어디 설렁탕 먹으러 갑시다. 그와 함께 식사하고 나면 내가 왜 힘들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행복해하고 둘이 킥킥거리고 커피 마시고 놉니다. 저에게 아주 좋은.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안드레 목자님을 소개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마음껏 불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은사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분의 은사는 잘 드러나지만 어떤 분의 은사는 잘 안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은사가 많습니다. 은성 목자님이 갖고 있는 은사 사람들은 압니까? 이분이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 인도를 했잖아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본인의 실력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은사예요. 네, 그리고 저한테 하라면 절대로 안 합니다. 무엇은 은사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8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도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일종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찌 은사가 9가지만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보면 수만 가지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내게 어떤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생 때는 그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그때 대학 2학년 초부터 아주 심한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만 안 가고 다 그때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누가 저를 치유의 은사가 많은 순복음교회로 저를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금요 철야기도회, 순복음교회 하는 철야기도회도 다니고, 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틈만 나면 올라가서 주여 내 머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한 방에 귀신도 내쫓고 병도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은사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나는 무대 체질도 아니고 말씀도 잘 못 전하고 청소만 하는데 나의 비장의 카드는 치유의 은사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날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철야 기도하며 매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분이 있더라고요. 순복음교회 건너편에 그 강변 한강교회라고 이중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눈을 뜨면은 순복음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교회도 순복음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분도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생각이 바뀐 간증집을 제가 읽고
저도 이 생각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기는 병자들이 모이는 전부 병든 사람, 무슨 암, 말기 뭐 이런 사람들 모이든가, 아니면 신촌 금식 기도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자, 기도원 원장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거기서도 청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 공부할 시간에 물어보니까 우리 바나바 목자님은 한방 말씀으로 사람을 확 속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1대1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확실히 마치 궁예의 관심법처럼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소위 속 스캔 은사 뭐 이런 거. 우리 요한 목자님은 건강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뭐 다들 또 일이 있을 때마다 벌벌 떠는 분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요즘 전도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캠퍼스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싹 지나가기만 하면 자석에 쇳가루가 붙듯이 사람들이 착착착착 붙는 그런 은사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좀 점점 현경 사모님처럼 만화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간증집을 봐도 그런 은사가 나온 경우는 없는데, 내가 캠퍼스를 한번 휙 돌면 사람들이 착착착착 붙어가지고 따라오는, 어차피 은사 구하는 거 대박 터지려면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 구하다가 요즘은 회개하고 지혜의 말씀이 주시는 은사가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지금도 성령께서 각종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죠.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입니다. 특히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원주민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영을 분별하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지역 원주민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세력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소위 이제 퇴마라고 하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없으면 그 동네 무당 아니면 그 동네 제사장과 같은 무당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영이 약하신 분들은 심지어 이슬람권에 여행을 해도 잠을 못 잡니다. 4시만 되면 알라 그 몇 시에 하죠? 한나 목사님? 4시쯤이 하죠. 6시. 거기는 좀 게으르구나. 인도네시아는 4시면 하면 4시. 와, 정말 처음에는 막 악령에 짓눌리는 같은 고통을 겪는 선교사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영이 약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가 없으면 돌아와야 돼요. 머리 아프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 받았던 병 고치는 은사보다는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은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또 한 사람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섬기며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기까지 목자로서 감당하고 돕는 은사가 참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요한 목자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요한 목자님은 저 같으면 벌써 난 못해 손들었을 사람들을 10년, 15년 지금도 기도하면서 감당하며 돕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확실히 그에게는 한 사람을 끝까지 품고 돕는 은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상대생입니다. 왜 제가 상대생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전부터 우리 상대생들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 공대생은 계산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는 상대생이지만 아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감당하고 돕습니다. 이거는 은사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됩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내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의 쓰임새. 12절로 33절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을 바울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볼까요?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신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지체들 이루는 하나의 몸으로 바울은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몸인데 한 몸에 팔, 다리, 손, 눈, 코, 귀 이런 지체가 있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인데 지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발이 손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럽겠어요? 발은 하루 종일 이 무거운 몸을 지탱하면서 답답한 신발에 쌓여가지고 냄새나는 신발에 갇혀가지고 지내느라 무좀까지 생기는데 손을 보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있고 항상 먼저 닦아주고 사람들이 손짓 따라 사람들이 시선이 왔다 갔다 하고 와 손은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발이 마음이 삐져가지고 뭐랍니까?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은 버림받은 신세다 이렇게 한탄한다는 거예요. 또 귀가 보니까 눈이 부러워요. 눈을 보니까 눈은 안 보인다고 안경도 해주고 예쁘게 보이려고 눈화장도 샥 하고 또 속눈썹도 붙이고 귀는 안경거리나 하고 그냥 날카로운 막대기로 쑤시기나 하고 기껏 해주는 게 뚫어가지고 귀걸이나 달고 무거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귀가 무슨 나는 몸에 있어봤자 소용없다. 나 여기 안 있을래.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그 반대로 손이 발을 보면서 에이 저 냄새나는 발 무시하고 눈이 또 그런 귀를 보면서 안경이나 잘 붙잡고 있어.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성령의 은사나 직분에 대해서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바라보면서 삐지고 바라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발이 손 때문에 삐지고 손이 발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특히 우리 속담에 남이 떡이 커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굉장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갈등합니다. 난 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청소하는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나보다도 목자님이 더 많이 가지셨구만. 근데 왜 은사 발휘 안 하고 나한테만 하라고 그래? 나는 다른 은사가 있어. 내 진짜 은사는 다른 거야. 근데 내가 안 하니까 하는 거야. 갈등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각각의 지체들은 각각 독특한 기능을 가진 하나의 몸이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이 받은 은사들이나 직분도 그러합니다. 어떤 은사는 더 많이 드러날 수 있고 어떤 은사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몸에 가장 사소해 보이는 실핏줄 그 하나가 소중한 것처럼 내가 받은 은사가 폼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다 하나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 와봤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요. 주일날 앉아있기만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소중합니다. 앉아있으니까 엄기성 목자가 신이 나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한 은사, 내가 원하는 은사가 없다는 이유로 열등감에 빠지거나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은사만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교만을 떨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묻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의 몸은 어디냐고 묻습니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거나 머리가 발더러 너는 뭐하는 놈이냐. 도대체 너는 맨날 신발 속에서 뭐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약하게 보이는 것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 귀한 것들을 입혀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습니다. 손은 추운 날 장갑도 안 끼고 돌아다니지만 발은 두툼한 양말로 감싸주고 비싼 신발로 신겨줍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 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가시에 발이 찔리면 아이고 발이야 그러잖아요. 아프면 거기가 갑자기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몸들을 하나하나 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수고한 발을 위해서 손이 깨끗이 닦아줘야 되고 얼굴도 손이 씻어줍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메시지를 쓰다가 갑자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를 몰랐는데 이번에 치앙마이 가서 아이들한테 배웠습니다. 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김사라 한번 해봐요. 풀꽃이라는 시 나한테 알려줬잖아. 잊어버렸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적어왔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동역자랑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래놓고 너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나만 그렇다 뭐 한다든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마음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손과 발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서로 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다 나의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몇 사람을 세우는 일도 있죠.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고,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고,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 세웁니다.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직책과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가장 폼나는 사도, 선지자 이걸 원했겠죠. 다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되고 싶었겠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다 교사면 학생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 사도야. 아무도 배우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모임이 안 이루어지고 함께 갈 수가 없죠. 모여도 서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모임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의 모임입니다. 목자들끼리 모이면 재미가 없어요. 다 목자니까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좀 이렇게 제가 치앙마이 다니는 학생들과 다닐 때 정말 재밌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애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나한테 가르치는데 내가 생전에 못 듣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음에는 노래를 하나 배워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귀한 거예요. 그러죠? 풀꽃의 시가 말하는 대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 소중한 존재다. 나만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33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것,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 속에서의 우리들의 위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귀한 자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가장 소중한 지체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